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CBS TV에서 직접 와서 녹화를 했습니다. 4월 1일 날 이제 방송 예정이라는데요. 그들이 와서 이제 원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각 교구에서 간증자를 추천해서 이제 간증문을 쓰고 방송국 또 극 작가들이 점검하고 자기들의 방송 취재하고 만든 분들을 골라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기로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랑의 하늘소리 찬양단이 있어서 그들이 녹화를 하려고 수고하고 많이 했었어요. 4월 1일 날 전 세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아주 간증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주 최고의 반응을 보여주고 리액션하는 말미암아 방송이 잘 됐어요.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로 준비하시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일 날입니다. CBS TV를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제 7기가 성맥 7기가 증도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공식한 것은 이제 7번이고 개인적으로까지 합치면 10번이 넘는데요. 갈 때마다 그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 또 새로운 걸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그 문준경 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도 특공대로 세웠대요. 어른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당시 100명 정도가 주일학교 나왔는데 10명을 뽑아서 기도 특공대로 삼으면서 교회 건축은 어른들이 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들 중심의 기도 특공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 중에 대부분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맥 7기 식구들 중에 이번 특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라고 미리 포기했던 분들이 도전받고 하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번 40일 특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다른 때는 안 하던 얘기거든요. 딴 팀이 증도 갔을 때는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 듣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이번 특세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미리 내가 40일 어차피 못할 것, 난 남자답게 여자답게 시작도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40일 동안 잔치를 벌렸으니까 하루라도 나오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이번에 장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집례는 우리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례한 장례가 102세 할머니예요. 102세. 998823 사람 말 들어봤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그랬는데 이분은 102년 동안 팔팔하게 사시다가 큰 어려움 없이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때는 감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정말 이번에는 감사하고 기쁘다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장거리 장례가 이번에 2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집례할 때만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요. 저희 교회가 집례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칙을 세워놔야 제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섭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방에도 다 가고 싶은데 가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상주와 대구인데 만약에 제가 상주 갔다가 대구 갔다가 증도 갔다가는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와 성도님들이 다녀오셔서 함께 목회하는 우리 공동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빅뉴스가 있었죠. 뭐죠? 이세돌 구단하고 이 컴퓨터하고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했잖아요. 그 시합하기 전에는, 대결하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내가 전승이든지 한번 패하든지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바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만큼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3전 전패.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최고 고수들 5명이 달라붙어도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컴퓨터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컴퓨터를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수를 못 읽을 정도로 나약한 인간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죠. 옳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수를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무섭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4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볼 때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딱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딱 감이 잡히죠.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사건이죠. 홍해 바다에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쫓아왔던 애굽의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그 바다를 다시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합침으로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걸 얘기했으면 그걸 근거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잊어버려라 그래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기껏 먼저 과거 얘기를 꺼내신 다음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옛날 일과 비교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비교하려면 연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전혀 다른 얘기라면 비교 안 되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처럼 이 옛날 일과 새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일이기 때문에 먼저 과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과 전혀 다른 새 일을 하시겠다.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이번에는 바다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기름길 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다가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바다의 길을 냈지만 이제는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20절에 또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에다가 20절엔 광야의 물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길을 넘어서서 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물이란 것은 가만히 보면 뭐냐면 신약시대에 성령을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암시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길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뭘까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뭐예요? 기령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죠.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에 길을 만들어서 구원했어요. 길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사막에다가 광야에 길을 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기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 생각했던 구원자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이제 불가능하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고등학교를 나오고 최소한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하여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딱 매여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딱 가둬놓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절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식과 막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에는 끝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부활한 걸 못 봤어요. 아무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공동체도 자녀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전혀 안 돼,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그 사람도 뭐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난 40일 지나면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하고 나와야지. 네, 기대감은 좋지만 똑같이 행하실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재철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재철 교수라고 타임지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 이렇게 극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5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하다가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일본 의사를 입집도로 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그가 일본의 의사의 수술을 받고 목소리 내고 찬양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문주교 전사님 갔는데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분이 18년 동안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14개의 섬에. 엄청난 거죠. 근데 그분이 60세 거의 다녔을 때 공산당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살아있었다면 더 많이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제 죽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 무참하게 죽었지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증도와 그 신앙군 전체가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증도가 90% 이상이 예수 믿어요. 주일날은 큰 행사가 있어도 되고 축제도 많은데 주일날은 100% 안 한대요. 그리고 우리 담배 연기 없는 섬이라서 6개 있었던 담배 가게도 싹 없어졌대요. 이단 없고요, 다른 종교 없고요, 다른 게 일절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순교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으면 어떡하죠?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그 새 일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히 백성 삼아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서 결국엔 원래 목적대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게 이 본문 내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을 보시면 8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또 한 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데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맞잖아요. 그 백성의 자리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건 언약관계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를 보호하겠다. 대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증인되는데 그 증인되는 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뭘 고백하냐면 그 11절 보세요. 84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주님만이 구원자다.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이 구원자가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유일한 길, only one way. 내가 그 길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니네만 혼자 잘났다고 그러냐. 네, 왜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이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주의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찬송을 위해 백성을 지었다면 그게 뜻이잖아요. 그 찬송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기뻐한다는 게 뭔가요? 기뻐하는 건 그냥 무조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의 문제라면 기뻐하라 이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감정을 막 명령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태도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소중함을 내 안에 느껴져서 그 달콤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막 사이다를 빵 땄을 때 막 거품이 나는 것처럼 저절로 막 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아니로.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건데 육신이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 집중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 있잖아요. 이 기도가 뭐 날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쉬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여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외모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가끔 그게 쫙 밀려와요. 아, 이게 못생겼지? 이렇게 밀려와. 그럼 우울해져. 그래서 제가 혼자 급하게 설교회 다닐 때 그 사찰 할머니 필요한데도 그래서 교회를 가요. 혼자서 자리에 앉아서 30-40분 동안 계속 한 찬성을 불러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거만 부르기만 하면요 눈이 시큼해,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때 이거를 한 20-30분 동안 계속 불러요. 그러면 내 안에서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요 다 사라져요. 다른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눈물이 주르르 나고 다시 한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이미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에게만 집중함으로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내가 막 생각하다가 매여 있다가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4절이잖아요. 4절. 이 34절 4절을요 메시지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4절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 찬송을 통하여 느껴지는 순간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셔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양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뭐가 두려우랴? 그것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돼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40일 특세 같은 좀 무리한 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함께, 혼자 안 되니 함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그 40일 하는 거, 그게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때 바뀌어버리면 이제 혼자서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매 순간마다 또 돌아오고 이런 걸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은혜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 40일 여러분이 미리 포기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 아세요? 왜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될걸요? 이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고 세일을 행하신다는데 나는 뭐야? 내가 생각할 때 나는요 잠이 많아서 안 돼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하나님도 내가 안 되니까 안 될걸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난 포기해요. 어차피 40일 안 될 거니까 나는 시작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다 흐지부지 되느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잠꾸러기고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새벽에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깨워주면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 이거 나는 자겠습니다, 깰려면 깨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40일 중에 하루만 나와도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천국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꼭 40일을 채워야만 하나님 응답받고, 이거 율법적인 거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나왔던 이틀을 나왔던, 그러다가 하나님 힘 주셔서 40일을 나와버리면 응답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감사하다. 이야, 내가 어떻게 40일을 나왔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경험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 꼭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은 자라 그러지 말고, 애들은 가라 자라 하지 말고, 애들, 이 문지경 전사님이 애들 특공대, 그걸로 그 당시 건축 비용이 5원이었대요. 5원.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그게 감당이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번 특세 때도 정말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라도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평생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다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